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절 사람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언이란 단어는 원래 물이나 거품 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양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신적 영감에 사로잡혀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의미가 더욱 적절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가 세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 줍니다. 4절 이스라엘아 내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과 같다. 내 예언자들이라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을 선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은 교활하며 포도원과 밭의 농작물을 망쳐놓습니다. 즉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영적으로 황무한 상태로 변했으며 그 가운데 그러한 황무함을 더욱더 재촉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황무지가 넓어지는 것이 여호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듯이 거짓 예언자들의 관심은 백성들의 안전이 아니라 오직 자기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성벽의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 거짓 예언자들은 영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자기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참 예언자들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너진 영적 윤리적 삶을 다시 세워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들의 사리사욕, 개인적 영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거짓 예언자들의 세력이 참 예언자들의 세력을 능가하는 사회가 될 경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속수무책으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바로 주전 586년 멸망하기 직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실제 구현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전쟁의 날을 견딜 수 있는 참된 방어책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러한 여호와의 뜻에는 전혀 무관심한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했고 그들로부터 헛된 것을 구하는 백성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그대로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6절 그들은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은 타락한 이방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점을 치며 허황된 환상을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당시 거짓 예언자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허황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의미하며 진리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의도하는 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듯하나 얼마 가지 못해 그 근본부터 무너져 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짓된 점괘는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 흔히 행해지던 점수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점쟁이들은 동물의 간이나 쓸개의 상태를 보고 점을 치고 물 위에 뜨는 기름의 모양을 보고 혹은 막대기나 화살을 던져 그 형성된 모양을 보고
미래의 운을 이야기했습니다. 10절.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른다. 여호와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율법을 지키는 길이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그를 겸손히 섬기는 길이요.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길이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심판 아래 떨어진 주된 책임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 차례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 유다 전역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술렁거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듣기 좋은 예언을 전함으로 백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고 격려했습니다. 회반죽은 담장의 금이 간 부분을 가리기 위해 위에 덧칠하는 성분입니다. 담장 위에 회칠을 하는 것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담장의 부실한 모습을 감추려는 의도로 거짓되고 허망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거짓 평강의 담은 필연적으로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삶을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 듣기에 좋은 말씀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대 혹은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에 심한 균열이 있으나 겉만 회칠한 담의 실상을 드러내심이 은혜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일상을 깨뜨립니다. 내 삶에 일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 불감증에 걸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절망적인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